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멘. 어떤 말씀이 나눠질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나눈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 문턱을 넘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선 이 문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문짝에 밑이 닿는 그 문지방의 윗부분을 가리켜서 문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파트를 보면 문턱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공간과 공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서 문턱이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턱이 있는 아파트나 집에 살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집이나 아파트는요, 대부분이 현관의 문턱을 넘으면 신발장이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있는 공간의 그 문턱을 넘어가면은 이제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문턱을 넘으면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각각의 방이나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베란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아무튼 이 집이나 아파트에 있는 문턱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짓는 그런 경계선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려면은 꼭 이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턱이라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시대와 시대를 넘어갈 때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1900년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문턱에서 살았다. 문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딱 와닿잖아요. 그렇게 문턱이라는 개념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이런 경우에도 이 문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리고 문턱이라는 개념은 계절을 넘어갈 때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올 때에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런 경우에도 이 문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문턱이라는 개념은요, 시공간을 구분짓는 그런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문턱이라는 그 개념은요, 존재를 결정짓는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본래 우리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과 어둠이라는 그 문턱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던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골로새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과 어둠이라는 문턱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으로써 생명과 빛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둠의 문턱에서 빛의 존재로, 그리고 사망의 문턱에서 생명의 존재로, 죄인의 문턱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로, 그리고 종의 문턱에서 자녀의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문턱이라는 것은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만 변화된 것인데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바로 세상의 길 문턱에 서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세상의 길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곧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의 길 문턱 너머에 어떠한 길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그 자체 갖고 십자가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12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길을 갔습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의 길 문턱에 막혀서 십자가의 길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그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길 위에는 있었지만 제자의 길 문턱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길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눈에 보이는 영광에는 큰 관심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광, 곧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광만 관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광,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로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상시 동행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이 땅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등극할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누릴 것인지, 혹은 우리 무리 가운데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면서까지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 있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자에 오르실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르실 때 누가 과연 큰가, 그것에 대한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리더로 여겨졌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보이는 영광에 몰두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존재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의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영광에만 집착하고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광에는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글자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사역 가운데서 그저 어느 맹인을 고치신 그 표면적인 사건에 주목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된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연결선상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길 위에 서 있던 허다한 무리들은 실상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영적 맹인으로서 이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고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유사역이 아닙니다. 영적 맹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의 영광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그것을 누리기를 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영적 맹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고발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 위에서 영적 맹인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감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현재의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저자가 바라본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저자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록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그 성경이 좀 틀린 것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성경이 조금 다르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좀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46절 말씀 끝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죠?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처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과 거지라는 이 표현에는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소한 이 맹인과 거지라는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냥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현재 앉아있는 그 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은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가에 앉아서 그는 지금 구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세상의 길 위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는 것을 그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위에서 산다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줍니까? 부를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명예와 즐거움과 온갖 유익한 것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즐거움과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바디메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즐거움과 유익함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 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저 이 바디메오처럼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많은 건 누릴까 하며 그렇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을 목표로 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들 역시도요, 세상의 길 위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 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는요, 세상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있었다면요,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무엇은 열려 있었습니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이 익히 들어왔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시더라. 병 고침에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이더라는 그런 소문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길 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온통 그 길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려고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마침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길 위에 있는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굳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겉옷 입고 나아가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요? 너무나 급해서요? 너무나 바빠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이 중동 지방의 기후 환경을 비추어 볼 때에 그나마 자신의 생명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었어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세상의 길 위에서 자신을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켜줄 그 유일한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의 길에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자 혹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길 위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안전을 누리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찾았다면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그것을 나를 안전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세상의 길을 더 이상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와 믿음이 바디메오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그 믿음이 자신의 병고침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자신의 병고침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인과 동시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5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된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가장 강력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강력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 동안 세상의 길을 의탁하며 살아온 이 바디메오가 이제는 그 길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위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는요, 그저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눈도 열리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내가 지금껏 의지하면서 걸어왔던 이 세상의 길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과 동시에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제자들 모두는요, 이 바디메오가 마찬가지로 어떠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길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이 고기 잡는 생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또한 세상의 길 위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던 마태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길 위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여기며 또한 붙들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세상의 길 위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의지한다거나 그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찬송가 543장 4절의 가사처럼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상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이 찬양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제자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문턱을 넘어서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세상의 길 위에서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겉옷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길 위에서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모두 버릴 때, 그때에 비로소 제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길 문턱에서 한 발은 제자의 길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길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속히 세상의 길에 걸쳐놓은 그 한 발을 빼셔서 제자의 길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길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절대 다릅니다. 제자의 길이 자기 부인에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12제자가 제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았죠. 내려놓을 줄 알았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까지는 어째저째 해서 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의를 내려놔야 돼. 나의 자랑을 다 버려야 돼. 세상 자랑들 다 버리고 욕심들 다 버려야 돼. 자기 부인하는 그 제자의 길까지는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 문턱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로 시행되었던 이 십자가 형벌은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 일부를 직접 지고서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군인들로부터는 속옷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을 맞아서 거의 알몸 상태의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로부터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과 정죄를 당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형벌이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정죄가 담겨있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찬송가 461장 1절의 가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내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 문턱에서 여전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문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와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곧 진리와
생명의 길인 줄 믿사오니 결단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